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지체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묵상의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은 묵상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이 끝난다고 해서 이제 묵상은 이제 안 해도 되겠다. 묵상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을 떨쳐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 묵상의 삶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젖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묵상이 좋은 것을 다 알고 또 매년 제가 설교나 세미나를 통해서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묵상을 지속해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묵상에 대한 세미나를 들을 때는 해야지, 그래 이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해서 다시 큐티책을 들고 다시 막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블레셋이 망하고 모압이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는 게 우리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우리는 도저히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금 묵상을 손에서 놓게 되고 묵상의 삶을 멈추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속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때는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 무언가가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일을 멈추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묵상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이 요술 램프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딱 답을 내려주는 그러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랜 기간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묵상한 말씀 언젠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지속해야 하죠.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지속해 나갈 때 날마다 묵상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묵상이 될 때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누구신지 찾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어떤 상상이냐면 우리 용진이, 혜진이 정도 되는 보경이 정도 되는 친구들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나의 장례식이 지금 내 눈앞에 한번 펼쳐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우리 아버지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 지금 여러분의 죽음.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서 이제 관에 묻혀 있고 관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향해서 한두 마디 평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죽을 때 그리고 죽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친구들이 또는 여러분의 동료들이, 특별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려주기를 기대합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친구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잘 대해줬는지,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정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으며 헌신했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는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는 역전의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발자취도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살아왔던 발자취로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어떠한 삶을 사느냐,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과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평가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돈에 환장한 사람이었어 라고 평가하겠죠. 자신의 가족들과 또는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집착이 강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쾌락,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런 평가를 받을 것이고,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던 사람, 그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도 차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일들, 하나님을 향한 사역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엇에 몰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모든 에너지를 여러분 어디에 쏟고 계세요?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1절에서는 오만한 자, 악한 자, 죄 있는 자,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2절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죄악된 생각만 가득하고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만 가득할 때는 우리 안에서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샴푸 냄새 말고, 안 씻어서 나는 그런 냄새 말고,
정말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어떤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나 동료나 가족들이 평가하기에, 야,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다르게 사는구나라는 평가를 받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점점 더 우리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흘러넘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도 상관없이 나는 천국 간다라고 믿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너는 거룩한 백성이고 나의 소유다. 그래서 너는 나의 말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닮아갑시다. 예수를 닮아갑시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달해야 할 점이 여기죠.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가 곧 말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성취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가 거하시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레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뭔가 확실한 엄청난 은혜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고 정말 정직하게 살았는데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어라며 컨닝도 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 편법 쓸 때 정직하게 했는데 오히려 내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을 주저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뭔가 복과 은혜들이 우리 삶에 흘러넘치며 우리가 그 길을 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오히려 더 주저앉는 경우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주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또는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떠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의문이 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이 영향력의 원이라는 것이 있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관심의 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향력의 원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관심의 원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영향력의 원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합니다. 영향력의 원에 무엇이 있습니까? 뭐 운동을 하는 것, 또는 묵상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영향력의 원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관심의 원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결정하거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령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날씨 같은 것들, 그죠? 우리가 장마가 이렇게 계속 오는 것,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태풍이 올라온답니다. 이제 비가 좀 그치나 했더니 다시 또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같은 것들 우리가 뭔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국제적인 정세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과 묵상에 적용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에 집중해야 하느냐? 바로 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즉 영향력의 원안에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 보면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다른 것들에 너무 많이 현혹되고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날마다 코로나 묵상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누가 얼마나 더 걸렸는지, 어느 나라가 몇 명 죽었는지 이것 자주 검색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라고 해서 계속해서 우울하게 앉아있고 계속해서 처지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심플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심플합니다. 뭐가 심플하다는 겁니까? 그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더라라는 거예요. 심플하게 순종의 삶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잠시 간증을 나누었는데요. 지난주에 지난 주중이었나요? 지지난 주였던 것 같아요. 금요일에 제가 한 청년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교회를 떠난 지 꽤 오래되었다. 한 10년 정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청년인데 이번에 서울로 직장을 이직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일상의 이야기들을 하고 제가 목사니까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친구가 다시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있었던 경험들, 제 삶에서 받았던 경험들을 막 쏟아 놓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억압을 많이 받는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오후 예배를 드려도 되느냐 아니면 안 드려도 되느냐가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 부친은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오후 예배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서 혼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때로는 드리기도 했지만 때로는 안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안 드린 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린 척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보를 보고 그 주보에 있는 그 제목을 보고 그 설교의 내용을 유추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논리력이 자라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혼나지 않기 원하는 이런 모습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했죠. 그때는 저 안에 신앙에 대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서 제가 모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에 갔더니 정말 예배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예배가 좋고 설교를 듣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 기도를 가고 주일 예배를 가고 수요 예배를 가고 금요 예배를 가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군대에 있으면서 가장 큰 소원이 뭐였냐면 물론 치킨과 피자를 먹는 것도 큰 소원이었지만 나가서 교회에 가고 싶다. 금요 철야 가고 싶다라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나올 때마다 늘 이렇게 교회에 있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었는데 그러한 경험들을 제가 그 친구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소개했고 그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넌지시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친구의 여동생에게 연락이 왔어요. 오빠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면 되느냐고, 몇 시 예배 드리면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다행히 또 그 교회에 제 처남이 다니고 있어서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어서 연결을 시켜주고 교회를 가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시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참석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교회 가게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자유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소개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부분들, 갈급한 부분들, 무언가 성취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과까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준비하며 열심으로 사는 것이죠. 시험을 앞둔 친구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며 기도하며 됩니다. 그리고 직장을 취직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 스펙을 맞추어 나가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라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에 대한 결과 그리고 헌신에 대한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 힘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취직을 하고 내 힘으로 대학을 가고 내 힘으로 결혼을 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 이루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결과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신다라. 우리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 결국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묵상에 대한 설교 마지막 제목을 동행으로 잡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과 동행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전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한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고 그 삶이 이어지고 연속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획기적인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묵상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게 됩니다. 저 이 단어 참 좋아하는데 스며든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삶이 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과는 다른 삶의 결정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
뭐 꼭 욕 많이 하던 거 욕 적게 하는 것, 옛날에는 뭐 나쁜 짓 하던 거 이제 안 하는 것, 그것만 변화가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삶의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데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죠. 주일에 놀러 가고 싶은데 주일에 빠지면 뭔가 하나님 벌 주실 것 같으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변화되었더라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 복음의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처럼 굉장히 급진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처럼 정말 나쁜 삶을 살다가 주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의 삶이 180도 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점진적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나머지의 일상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점점 더 거룩하여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묵상해 볼 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분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10번 남짓입니다. 그가 여러분 25년 동안 약속을 받고 이삭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10번 정도만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2년에 한 번 나타나신 꼴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이어나가다 보니까 자신의 아들까지도 드리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빨리 무언가 이루고 싶어하고 많은 것을 빨리 얻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무언가 빨리 열매를 보기 원하죠. 근데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이라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한 절 한 절 따라가는 그 삶, 그 삶을 따라가면 언젠가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내비게이션이죠. 지도죠. 그 지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도와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언젠가는 우리가 그 도착점에, 종착점에 도착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 그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편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의 길만 인정해 주신다고요? 의인들의 길. 의인이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열매를 허락하시고 그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삶을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섰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받기 원하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며 인정을 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중심, 자기의 정욕과 육신의 그런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며 그분의 원하심에 나의 삶을, 나의 발걸음을 맞추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하루에 30분 큐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부터.
큐티하는 것부터 우리의 묵상이 시작되지만 이 묵상은 결국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 실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즉 신앙생활 전체와 자체를 의미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묵상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꼭 목사님이 강조하는 큐티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필요한 부분이 바로 묵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묵상을 해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자꾸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무 많은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들 사용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정말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여러분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인생을 사시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며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며 인정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하지 못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알차게 하시며 해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 소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를 나의 주시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착하고 성공적이라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왜 묵상을 해야 하는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며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과 슬픔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